이번 시간 우리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며 또 거기에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에 대하여 지금 이 사탄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을 충동하여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그러한 대적과 회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믿노라 하며 연합으로 함께 혼합되어진 그런 상태로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좀 더 엄한,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핍박을 주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이들의 이 협박과 또 화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도우시지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어떻게 사탄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그 결과로 성전 공사가 이들의 뜻대로 잠시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것을 지금 페르시아 정부에 고발하여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이들의 의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은 이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7절부터 8절과 9절 또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면 이들은 모두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관리들, 또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들, 사마리아 지역의 행정관리들, 또 고위 행정관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오스납발이라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아들 오스납발이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고발자들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술한 사람들도 아니고 일자 무식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관리며 또 지역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고위급 행정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 부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악한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이들의 고발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고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이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고발하면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소금은 아주 값비싼 그런 화폐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당시에는 소금으로 얼마든지 그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자들이 자신들을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아주 극진한 도움과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세금을 걷는 일에 이들을 파견하였을 뿐이지만 이들은 지금 페르시아 정부와 왕에 대하여 우리들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그 충성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로서 페르시아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인데 왕이 이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로 인해서 왕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왕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된 자들인가를 지금 아첨하는 입술 발린 소리로 왕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고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발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할 때 패역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들이 또한 어떤 자들인가에 대하여 왕께서 항상 살펴보시면 이들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달라는 고발 내용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함하며 이들을 고발하는 일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고발해가지고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좀 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오늘 이 고발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함에 있어서 이들은 패역하고 악한 자들이며 항상 반역을 꾀하는 반역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며 이 페르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자들이라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적인 것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고발 내용을
이들이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바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걸기하거나 다짐하거나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발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될 것인 것처럼 완전히 이들은 확언을 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16절 말씀으로 내려오는데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들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뒤흔드는 것은 왕이 지금 식민지로 삼아놓은 이들이 더 이상 왕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이들이 독립을 하여 왕에게 어떤 세금도 바치지 않는 페르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까지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절이나 16절 말씀이나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한 증거도 있지 않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도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개연적인 사실을 마치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처럼 확인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고발 문건에 대하여 학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진 고소장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이런 고발장을 접수할 정도라면 이들은 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왕에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대충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되어져서 페르시아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그런 심리적 요인까지 감안한 고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하고 또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고발한 이 결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들의 고발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살펴본 후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고발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려서 유다 자손들이 더 이상 성전에 있어서 이것을 공사하는 이 일을 그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발자들의 의도대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이 고발자들에게 전하는 명령에 보면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21절에 기록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잘 보시고 이제 23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1절 말씀과 지금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이 고발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보다도 더한 일을 행한 것이 기록이 됩니다. 2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들은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얼씨구나 하고 달려간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사를 그치게 했는데 성곽에 그 공사를 그치게 하라고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다가 무엇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성전 공사까지도 중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6절 말씀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고발자들은 무엇을 지금 처음에 의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성전 공사에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여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회방하고 대적하게 하여 멈추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거절되니까 이 고발자들이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축하고는 이 성읍과 성곽뿐 아니라 성전 공사까지도 멈추게 하는 일을 행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자기가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 공사에 대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선왕이 이미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성읍 건축하는 이것을 멈추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들은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전 공사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읍이나 성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읍과 성곽은 이들에겐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4장 1절 말씀부터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성전 공사였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건되는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여의치 않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여 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기들이 원래 원하고 있었던, 의도하였던 성전 공사까지도 멈추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집이나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멈추게 하고, 교회가 중단되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충동질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중단시키고 교회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훼손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이며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회막, 이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사탄은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발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충동질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폐하여지고 모이는 것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폐하여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사탄은 열심히 충동질하며 고발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에 대한 교회에 항상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동질과 고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단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사적으로 아주 예의 있게 접근해서 함께하고 함께 꾀하고 혼합하고 연합하자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함께하자고 손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세속화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고발과 충동질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러 모였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사람들에게 고속거리가 되고 고발거리가 되고 충동질하는 거리가 되고 만 교회의 슬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땅도 있고 좋은 교회차도 있고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위기이며 교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무게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교회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똑똑히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충동질도 고발하는 것도 우리가 위기에 직면한 일이지만 내적으로는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오늘날 가장 큰 우리의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탄은 이렇게 충동질하고 고발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대략 한 5년의 시간 동안 멈추게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탄의 일이 잠깐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주시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고발, 사탄의 충동질,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사탄의 공격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탄의 고발과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 교회는 멈추고 마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 생활에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읽으시고 바르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멈추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닫혀버린 주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